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갑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일들은 우리가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는 이 공부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속성이 어떤지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올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달려드는 시대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늘 받아요. 늘 사랑하는 목사님께 하는 편지를 늘 받아요. 주로 신천지들이 보내는 편지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꼽혀 있어요. 어떤 때는 직인이 찍히지 않고 그냥 놓고 가기도 해요. 또 자기네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이만희 이름으로 편지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쉽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는 사자처럼 할 수 있으면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사탄, 그들의 그러한 전략, 전술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보겠지만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신학적이다 혹은 또 교리다라는 것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그리고 또 잘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테니까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렇게 이 시간을 좀 즐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참 못 지으셨어요. 보통 준자를 쓸 때에 용자는 보통 뭐 용맹스럽다 뭐 이런 거 쓰면 참 좋잖아요. 준자는 뭐 준수하다 뭐 이런 걸 쓰면 좋은데,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이셨는데 제 용자가 이 용용자예요. 성경에서 용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우리 목사님 이름이 용자라서 사탄,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나마 또 준자라도 좀 잘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준자는 뭐 넘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용이 용소숨을 치면서 물이 넘치나? 뜻은 묻지 마시고 그냥 이름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름을 지으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누군가의 이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법은 없어요. 심지어 개똥이라고 지을 때도 그 이유는 있어요. 야, 이름이 천하게 여겨져서 이 죽음의 사신들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서 안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천하게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즘은 그 이름들이 그냥 이렇게 호칭 정도로 불려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허투루 짓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볼 때, 이 이름에 거는 기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을 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름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품고 있는 기대와 그리고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다시 살펴볼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에 담아서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이 있지만 이 이름, 불려지는 이름에 따라서 그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마 정말 전쟁을 앞둔 사람처럼 결전을 치를 자처럼 앞에 있다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승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아파요 병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이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통합된 별칭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사실 오늘 꽤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할 때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경외감. 3번은 잘못됐어요. 권위가 아니고 경외심. 이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의 권위요? 엘리야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것은 엘리야의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죠. 그렇습니다. 선지서 예언서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이미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희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었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왜일까요? 비록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오해되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아닌 다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 않아요. 정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단들 그리고 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때에 그 교주들이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관한 모든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는 없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하실 따름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따름이에요. 물론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한 개인에게 이 기도 중에 혹은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바는 없지 않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구원받는 성경의 방식을 틀어가면서까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일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의 이러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오늘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매우 주의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그분께 온전한 경외감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복을 주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그 복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특별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나간다면 어떤 목사에게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기도가 더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혹은 그냥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는데 더 영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한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을 찢어 놓으셨어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막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일컬음 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취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카톨릭이죠. 네, 거기서는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쫄라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듣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축복도 권위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그리고 그 능력을 가로채갈 수 없어요. 설령 목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에 그때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마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막중한 책임은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옳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에 권위가 담겨 있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또 제한시키시는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시편 44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인데 승리의 능력, 또한 구원의 능력, 또한 구속력 등이 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경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심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중학생인데 자기네 반 아이들이 선생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말이야 임금과 부모와 그리고 선생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무너졌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럴 분들을 정해놔요. 아버지가 그런 분들이고 또 왕이 그런 분이고 또 스승이 그런 분이라고. 옛날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혹여라도 그분의 명성에 혹은 그분이 모욕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특히 부모들은 더 그래요. 자식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만을 가지고서도 그 부모가 정말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하물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은 망령되이 부를 만한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모욕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예로 들기에도 참 정말
예로 들기도 힘들어요. 또 전혀 뭐 알지 못하던 분들도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실지 모르겠는데, 전 목사님 광화문에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참고로 저는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매우 보수적이에요.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게 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따라하기도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목사라고 하는 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위를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만 주장한 것으로 끝나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너 정말 망령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네가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흉내나 지금 내는 거지, 흉내낸 것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심을 담고 있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불려져야 될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3계명을 보면 합당한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손을 씻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목욕까지도 했다고 말하는데 하여튼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금색깔 붓으로 다시 필사를 하고, 그리고 또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경외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분들은 야, 요즘에 복음성가나 CCM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한 경외감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 이름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살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 구약에 6825번 25번이나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이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매우 개인적인 이름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본명,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라고 읽혀지는 것조차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응자에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삐친 글자를 쓰면 아자가 되죠.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자가 되고요. 위로 향하면 오자가 되고 아래로 향하면 우자가 돼요. 우린 모음이 있어요, 모음이.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우리가 그렇게 읽는 그 네 개의 자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랐어요. 특히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그리고 또 두렵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그것을 처음
이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로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는 창조자로서 혹은 스스로 계신다는 자존성, 그 영원히 계신다는 그러한 영원성,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불멸성 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되죠. 포로기 이후에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아도나이,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개의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거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읽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 씨, 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조차도 망령되니 차라리 주인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표현도 꽤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 바꾼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으로 퀴리오스는 아주 사용되고, 그런 점에서 퀴리오스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일들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리고 또 아도나이 이 둘로서 거의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신에 사람의 이름을 짓거나 혹은 또 다른 이 단축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여서 사람의 이름을 지은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 혹은 요라는 이 앞에 붙여서 그 단어들을 앞에 붙여서 예를 들면 요나단,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요엘,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야단,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용되는 단어의 일부분을 접두 혹은 전미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나 야후는 뒤에 붙여서요. 시드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의로우시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등등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와 함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칭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체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만군의 주라는 그러한 의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혹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다. 역시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이삭 대신에 준비해 둔 제물 때문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나의 깃발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세를 통해서요. 여호와 샬롬,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평화의 왕. 예. 또 여호와 메카디 슈켐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여호와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된 어떤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끔 기록된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별칭 혹은 닉네임으로
보아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만군, 모든 세상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군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그 능력과 그리고 그의 그분의 싸우심 그리고 승리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니시.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이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이렇게 이 함께 붙은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 혹은 엘로힘도 역시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러한 이름인데 이건 사실은 일반적인 이름이고요. 고대 근동에서 다른 신들을 사용할 때도 종종 사용되기도 했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구분을 한다면 존재보다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계시된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단순한 이름이고 그 의미는 능력이나 강함, 위엄 등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엄청난 신적인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강한 사람이나 권능 있는 천사에게 사용되었고 때로는 이방신에게도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고 엘은 여호와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가 혼자 사용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으로 함께 합쳐져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엘 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창세기 17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엘이라는 것, 엘리온 이렇게 두 단어가 만나서 복합적으로 사용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행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달리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성을 그 이름에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 로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고도 아까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목자 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붙으시고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의 복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고 또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자 되시며 강한 권능과 위엄을 지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이 엘로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신약에는 번역된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경우와는 다르고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약으로는 이 언어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언어를 이 용어를 번역한 그러한 번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데오스라고 사용되어지는데요. 히브리어의 우리가 지금 살핀 엘이나 엘로힘을 번역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데오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던 히브리어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번역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퀴리오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가 70인역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여기서 주님, 주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퀴리오스로 하나님을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퀴리오스,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로 썼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예수님에게 특정하게 사용되어지게 되죠.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같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저 이렇게 쭉 살펴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그 이름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사실 이 이름을 정말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혹은 비록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이러이러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혹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서술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이 마음과 그리고 고백을 그 이름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깊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본 내용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는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역시 권장할 만한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1시간 안에 살피는 것, 이건 너무 번갯불에 콩 고먹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어의 뜻,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정도의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이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큰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